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골로새 교회가 처한 이 상황,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서 안에 이단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끝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진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데 다른 것들을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바로 앞에 2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 중에는 이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데 중요한 매개로 천사를 생각했고, 이것이 천사 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잘 되고 싶어서, 잘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금욕적인 습관을 중시하기도 했는데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위해서 절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일정 기간 동안 중지했고, 안식일이나 초하루 또 각종 절기 때 그렇게 먹는 것을 중단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율법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절제, 금욕적인 생활을 한 것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잘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싶은 동기로 이러한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또 세상 철학과 세상 전통, 또 학문, 그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봤던 것이고, 절대적이지 않은데 절대적인 것들로 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과학이 많은 경우에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과학은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죠. 하지만 과학은 중립적이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향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자의 주관에 따라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연구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이름으로 말하면, 과학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과학은 알게 모르게 우리를 압도하는 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과학에서 과학이 진화론이 옳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이 옳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과학이 진화론이 옳다고 말하면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을 그렇게 과학을 힘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과서에도 이 진화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구의 주류 과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절대 다수가 이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을 부정하면 그 학계에서 매장이 됩니다.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요, 오늘 우리 이 과학계의 현실인 것입니다. 저 구석에서 혼자 다른 것을 주장할 수는 있어도 그 주류에는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류 과학이 바뀌지 않으면 이 교과서가 바뀌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진리가 아님에도 진리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권위와 힘으로 눌러버리면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이치, 현실을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는 힘, 전통, 권력, 이러한 것들을 옳다 여기고 뒤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잘 살고 그래야 잘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진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데 더 잘 살고 싶어서, 더 잘 되고 싶어서 다른 것에 손을 뻗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 숭배를 했던 것도 그렇고, 세상 철학을 따르고 세상 문화를 따르고 세상 학문을 쫓았던 것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다른 것에 손을 뻗어서 만족을 얻으려고,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것들,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빼앗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유익을 빼앗길 수가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이 구원의 부분까지도,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위태롭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기 지금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너희 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이 분명히 있는데 천사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너희는 왜 천사 숭배를 하지 않지? 라고 강요되어서 우리가 천사 숭배를 하게 되면, 이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심각하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상, 기쁨의 상마저도 빼앗길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부에 있을 때 참여했던 기독교 캠프가 있습니다. 당시 강사로 섬기시는 목사님께서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4박 5일 동안 계속되면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조금은 헷갈리게 되는 것인데요, 계속해서 집회마다 방언을 받아야 한다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괴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받는 것 자체는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사모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이 목적이 되어 버리면, 방언이 목적이 되어서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밤에 이 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10명의, 10댓 명의 우리 제 후배들이 제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교단이 다양했지만 그 안에는 우리 교단처럼 이 장로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해왔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을 접하게 되면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마저도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해줬던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갈 것을 우리 학생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요, 내가 신학대학원 가서 알려주겠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고 계신 설교를 제가 열심히 적었는데요, 열심히 적고 나서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를 알려주겠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잘못된 영적 지식을 추구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고, 이러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심각하게는 구원의 기쁨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 금욕주의, 또 세상 철학과 문화, 전통, 이런 것들에 굴복하는 모습은 잘못하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품었던 것, 너희가 추구했던 것, 너희가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님 안에 그 충만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되심의 전부를 누구 안에 두셨냐면 예수님 안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특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의 전부를 100%를 다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면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당시에 천사 숭배를 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닿고자,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천사를 매개로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숭배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만물의 시작도 예수님이고 만물이 진행하는 것도 예수님, 만물이 목적하고 그 결과로 가고 싶어 하는 것도 예수님입니다. 시작도, 과정도, 그 목적도 예수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만물의 시작과 마침이시고 또 뭐라고 하냐면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종합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골로새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갔던 것들, 세상 원리와 이론, 골로새 사람들이 바라보았던 그리고 굴복했던 힘, 권력, 전통, 그런 것에 우리가 순복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 봐라,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쫓아갔던 것, 헤매었던 것 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얘기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가운데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만유의 주가 되신 분, 우리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다른 것을 바라고 추구하고 만족을 얻으려고 손을 뻗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방향,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 땅의 것 가지고 헤매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실 때 특별히 무엇을 추구하면 될까요?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 알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 안에 자리하는 것, 예수님 안에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덧붙일 것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에 대해서, 특별히 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만, 조금만 더 있게 되면 우리가 좋아질 텐데, 여러분,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만족을 누릴 수 있을 텐데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돈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서 채울 수 없는 이 갈증을 주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돈은 우리의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이고 중립적인 가치로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에 휘둘려 끌려다니게 되면,
그것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가치로서 생각하고 다니게 되면 우리는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고 그 끝은 불만족한 것으로 마무리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것들은 어느 한순간에 좋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변하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것은 다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세상의 것에서는 피폐해지고 메말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만족 그리고 유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다 그랬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 되심의 전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특성 전부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시작과 과정과 마침이 예수님 안에 있고 골로새 교인들이 추구했던 세상의 모든 원리와 힘과 권력이 다 우리 주님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와 복,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각양 좋은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손짓하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좋은 것, 그 어떠한 것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되어서 붙어 있어야만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놀라우신 하늘의 신비를 우리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4절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만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는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만, 그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0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이죠. 앞에 2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삶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신약 성경에 이것이 곳곳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부활과 같은 모습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우리 몸은 지금 살아있죠.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한 시점에 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그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믿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한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역시도 그와 같이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자들과 현재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미래의 예수님을 믿게 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하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암송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앞에 구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께서 사신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것을 시적인 표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와 거처를 함께 하리라 할 때 우리 안에 표현된 분이 우리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성령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진리의 영을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비적인 연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넝마와 같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실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삶으로 그와 함께 붙어 있음으로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조직 신학자인 존 머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면서 뒤에 셈에서 길어 올린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셈을 수식해주는 말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함이 없이 풍성한 은혜와 진리와 지혜와 권세와 선하심과 사랑과 의로움과 신실하심의 셈에서 여러분 무엇을 길어 올리냐면요, 이 세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과 장차 누리게 될 삶을 바라는 소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길어 올린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만큼 주 안에서 확신과 능력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는 진리는 없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능력과 확신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 만족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손을 뻗었는데요, 그것 가운데는 찾을 수 없었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으려고 그토록 애쓰고 노력해 봐야 찾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이 충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좋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이 충만으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지긋지긋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거룩을 방해하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는 충만, 하늘의 신비, 각양 좋은 은사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이후의 말씀 17절까지 방법을 제시를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에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방향은 이미 하늘로 고정되고 하늘로 바뀌었지만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으면서 육신의 정욕에
옛 본성에 휩쓸려서 악한 것들을 여전히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죄의 문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야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가능한 문제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이 죄의 능력, 죄가 가져다 주는 것들을 없이 하라, 죽이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하늘의 신비,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각양 좋은 것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그 뒤에 8절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벗어버리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라고 내어주신 것이 아닌데 여전히 우리가 분함을 가지고 우리 형제를 대하고 노여움을 풀지 않고 무정하고 악의와 비방의 말이 우리 가운데 오간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 충만함은 물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있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여전히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속에 내버려 두게 되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충만하심, 각양 좋은 은사를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찢어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들을 우리 속에서 제하여 버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벗어버리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새로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을 입을까요? 골로새서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지만 다른 서신들에서는 이 옷 입는다는 표현을 쓸 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신분에 걸맞는 옷으로 입혔습니다. 우리의 신분에 변화가 되어서 마찬가지로 좋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입혀주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것은 벗어버리기를 힘쓰고 우리 존재에 걸맞는 그의 옷으로,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모두 다 성품이거든요. 여기 12절부터 14절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품인데 이것들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 서로를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어떤 향기가 나타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지를 몰라도 특별한 향기를 맡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충만함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는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잘못되어져 있던 것들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것, 아무리 손을 뻗어서도 세상의 것에서는 만족을 누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절히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존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법을 또 한 가지 제시하는 것이 있는데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전체 문맥을 보게 되면 세상에 손을 뻗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풍성이 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풍성이 거하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라고 합니다. 세상의 것에는 소망이 없고 세상의 것에는 흔들림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세상을 힘입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 숭배를 왜 했죠?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 땅에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유익,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 세상과 짝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덧붙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씨름을 했지만 그 끝은 허무이고 불만족함입니다. 오히려 목마르게 되는 것인데요. 이와 반대로 성경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오직 그 안에서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 주 안에서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없이 사랑하면서 쫓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유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정욕을, 지체를 죽여야 하고 어떤 것은 버리고 어떤 것은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것들은 매일매일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입어야 하는 것들은 날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충만을 더 깊이 누리면서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채울 수 없는 땅의 것으로 씨름하지 않고 우리 하늘의 것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충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